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통독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제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 하면은 저는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여기에 한 미약가를 갖다 놨죠. 미약가에다가 하나가득 호박무, 감, 배추, 특히 쌀포대 이만한 거 막 해서 많았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쌀은 또 동네에다 나눠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게 재밌고 멋있어요. 추수감사절 하면 그게 떠오르죠. 이렇게. 그게 쥐약입니다. 그런 게 쥐약입니다. 성경에는 전혀 없는데 성경보다 더 깊이 진리처럼 우리 마음을 갖다가 휘어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은 그냥 거의 쥐약입니다. 해독입니다. 그러면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냐? 절대 그런 말은 내가 한 적은 없어요. 그거는 분명히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나름대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쓰시긴 합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이 꼭 그거다,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 유래됐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강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엄청 강해요. 부활절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바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분복이 크죠. 이렇게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 여기 쌓여있는 것 그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해에 농사 지은 것 감사해서 그런 것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처럼 와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절대 그런 추수감사절은 없습니다. 추수는 매년마다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추수는. 성경의 추수는 마지막 날딱 한 번 있습니다. 추수 때는. 마지막 날은 추수 때예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그리고 글로 모았을 때에 알곡은 곡간에 거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것이 추수하는 날 분위기야. 성경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추수를 분명히 알고선 그 다음에 호박 싸놓고 쌀가마니 갖다 놓고 하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에 나와 있는 추수날을 알지 못하고 세상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풍습을 성경의 추수감사절처럼 생각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추수는 딱 한 번 있다는 것. 세상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죠. 가을에. 월남 같은 경우에는 이모작이니까 추수감사절을 2번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사모작을 하면 4번 합니까? 그리고 추수도 보이는 농산물에 대한 추수가 아니고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이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런 것.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알곡과 쭉정이는 딱 봐서는 잘 구분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신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추수물은 성도들이지, 내가 구원한 영혼들이지, 내 가정 식구 영혼, 내 이웃 주변 친구,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갖다가 코드를 꼽아주라고 붙여준 주변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의 추수물이 되어지는 거지.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멸관도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보이는 어떤 물질에 의한 추수의 개념을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보다 더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 저는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날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추수감사절에 나는 그 추수할 때의 분위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위기를 제가 압니다. 알고 보면 기쁜 날이고 쭉정이는 굉장히 비참한 날. 근데 오늘날 추수감사절에는 그런 비참이라는 단어 같은 걸 잘 도용할 줄을 모르지. 그냥 풍성하고 뭐 가을 단풍 들고 뭐 이렇게 추수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감사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적 추수의 날은 분위기가 그렇다. 그리고 딱 한 번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구약의 표현대로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저는 설교에 부담감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담감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감동감화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는 어떤 설교의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어떤 내용을 더 풍요롭게 해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트라이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를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저 뭐냐? 그냥 말씀만 전합니다. 말씀만. 그냥 말만 전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고. 그죠? 오늘 꼭 추수감사절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자유한 것이죠. 그래서 제 설교에는 아시겠지만 서론, 본론, 결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거, 주여 설교 이거를 할 때 어떤 사람한테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말이 나갈 때 어떤 사람은 빗으로 찔리는 것 같은 것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제가 이 말을 할 때 큰 복이 덩굴처럼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이고, 이 말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성경이 여러분 마음이라 그랬어. 마음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추수감사절날 이런 의미에서 무엇을 전해야 할 거냐. 한 해 동안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풍요로움을 감사합시다. 뭐 먹을 걸 많이 주신 분께 감사합시다. 그런 건 기본으로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이미 그냥 거저 준다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는 것보다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으로 벌써 엄청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날 뭐냐면은 창세기 14장 1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는 거죠. 창세기 14장 1절 말씀이 뭐냐면요. 네 나라 왕이 연합국을 이루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네 나라 왕이 연합국을 이뤄가지고 소돔 지역에 있는 5나라 연합국을 쳐부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재물과 사람을 빼앗아서 노략질해 갈 때,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격파시키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격파하고 물건과 재물과 사람들을 다시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고 있는 거고,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많이 소개해 드렸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요하다. 그 부분이. 이렇게. 저는 제 자신이 회색분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의 회색분자. 신앙의 회색분자는 뭐죠? 아마 식물로 표현하면 이런 양파와 같다 그럴까? 이렇게. 머리는 굉장히 큰데 정작 비가 조금만 오면 뿌리가 별로 없어갖고 땅이 휙휙 자빠져 버리네.
굉장히 많이 아는데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져요. 쉽게 또 한국말로 이제 삐지고 이렇게. 왜요? 이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제 자신을 말씀대로 삽니다. 한번 볼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당시 신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사왈 아리옥과 엘라왕 그볼라우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자 여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나라냐 이게. 여러분 지도를 아시죠, 그죠? 지도를 보면요. 지도를 내가 이제 여기 조그맣게 그릴게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아프리카입니다. 이렇게 여기 시나이 반도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중원으로 이렇게 되고 지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유브라데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대략 그림이 잘못됐지만 그러면 지금 네 나라 왕을 소개하는데 소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럼 지역이 이 정도로 커요. 이 네 나라 왕이 소돔 왕 벌써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돔은 어디냐면은 여기 사해바다가 여기라고 해요. 소돔은 사해바다 속에 있어요. 소돔 왕 여기 네 나라 왕과 이 정도. 이거 보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란, 이라크를 갖다 합쳐놓으면 얼마나 큰 줄 알죠? 사우디아라비아고 그죠? 그 나라 왕이 쳐들어왔어. 이게 소위 말하면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그럼 그 사이즈가 서로 비교가 되죠, 그죠? 소돔왕 무두구와 무슨 왕 뭐와 여기는 근데 5나라 왕이 거의 부족 수준이야. 나라라기보다는 성경에는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5나라 왕과 여기는 4나라 왕이 일로 쳐들어온 거죠. 이렇게. 그래갖고 이걸 그때 부름식으로 잡아갔다라는 거죠. 그때에 아브라함은 요 바로 소돔성 옆에 산악지역 헤브론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어요. 쫓아가서 이것들을 박살시키고 왔다. 이런 내용의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근데 봐요.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죠.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박과 스보임 왕 스메벨과 벨라 곧 소알람과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는 4나라고 여기는 5나라죠.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매스컴을 그냥 따라가요. 사람들은 교회 매스컴은 여기죠. 여기서 가르쳐주면 그냥 그대로 알고 있어요. 세상 매스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방송도 말을 하면 그대로 따라가죠. 이렇게 되라요. 근데 제가 뭘 소개를 안 했느냐? 여기 자 3절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염해는 사해죠. 소금 염자니까. 그리고 그럼 왜 싸움이 일어났느냐? 이들이 그랬어요. 그럼 소돔성 지역의 5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겼대. 저 네 나라 왕 중에 한 왕이야. 거기를 우리나라가 중국에 조공 바치듯이 조공을 바쳤는데 13년째 배반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4년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보세요. 자 따라합시다. 아스드롯 기르나임. 거기서 르바 족속을 박살냈어. 그 다음에 함이면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함에서 수수 족속을 박살냈어. 그 다음에 샤웨 기라다임. 따라합시다. 샤웨 기라다임. 샤웨 기라다임이라는 것은 서쪽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 거기에 M 족속을 박살을 내버렸어. 그 다음에 호리 족속을 쳐버리고 그 산 세일이면 어디에 에소 족속이 거하는 데야. 세일을 거길 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광야 근방 엘바란에 이르렀으며 그들이 그 네 왕이죠. 돌이켜서 어딜 갔느냐? 한마디로 쭉 말하면 가데스로 갔대.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도 쳐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그다음에 하사손 다말이라는 지역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예전에는 여기 네 나라 왕이 다섯 나라 왕과 싸웠다, 다섯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만 소개를 해줬는데 정확한 성경은 뭐냐면 이 네 나라 왕이 다섯 나라 왕을 정벌하기 전에 가나안 땅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벌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니까 주변을 다 정벌해 버렸어. 이렇게. 여기는 바다되는 지중해예요. 이렇게. 가데스는 이쪽 지역 아니야 이렇게. 맨 처음에 나온 데는 위에 이쪽 단 지역이라고 이렇게. 세일 지역은 여기 아니야 이렇게. 여기 다 점령해 버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함족속 하면 함족속이면 여러분 아프리카 전역을 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함 땅에서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애굽 지역을 함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 근데 함 땅에 있는 왕을 쳐버렸대. 그러니까 이 나라의 권세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이제 설교의 편의를 위해서 얘기하자면 1차 전쟁 가나안 땅 주변의 모든 족속을 다 멸망시키고 2차 전쟁 가나안 땅 소돔 성 주변의 다섯 왕을 쳐버렸다. 이리 되는 그러면 이 네 나라 왕의 권세와 전투력과 원래 이게 호전적이에요. 원래 그 에스겔서에 바라보면요 이 족속들의 신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코가 크고 장대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남성 어떤 그 부분이 막 크고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막 힘이 넘치는 족속들이에요. 지금 오늘날에도 봐도요 이쪽 애들은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국가대항 이 A매치 대표끼리 축구를 해더라도요 얘들 체력은요 이란 이쪽은 뭐 엄청나게 힘이 좋아요. 이게 싸움이 능하죠. 그때는 힘으로 싸우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쳐잡아 죽이고 승전보를 울리고 이제는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왜 쳐들어옵니까? 여기 인민과 재물을 갖다가 빼앗아 갔다 그랬잖아요. 그 전쟁의 목적이 그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붙잡아 갖고서는 어때요? 성놀이개로 여자들을 쓰고 남자들은 노동력 착취용으로 끌고 가고 좋은 재물은 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죠. 전쟁이 취미에서 하는 일적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 이건 지금입니다. 추수감사절로 진짜 추수감사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좀 더 확대하면은요, 가나안 땅이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여기는 갈릴리 바다, 여기는 사해 바다, 여기는 요단강, 이렇게. 그러면 이 지역에, 여기 이 염해의 지역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다섯 나라 왕이 박살나버린 거야. 그 전에 이 주변의 나라도 다 박살나버렸어. 그리고 다 끌고 가. 근데 여기에 있는 백성들과 재물만 끌고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왜? 여기는 평야 지역이야. 이 평야 지역이면 여기가 수도예요, 수도.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이 함락된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여기는 산악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살도 않고 여기는 지금 살 장소도 못 돼. 지금도 가보면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여기는 지금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요르단. 국경적으로 요르단이에요, 지금 여기가. 여기 보면요, 여기 푸른 풀이야, 여기 진짜. 여기 버스를 타고도 하루 종일 가,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어디서 삽니까?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을 거주지로 삼는 거죠. 한강 저거 끊겨봐요. 서울 망해버립니다, 여러분들. 대동강 끊어봐요, 여러분들. 평양적인 수도 옮겨야 돼요. 그 여기가 수도예요, 사실 여기가.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 사냐? 아브라함은 산에 사는 거예요. 왜? 롯하고 나중에 로사, 너하고 나하고 양떼가 많은데 같이 섞여 살기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살자 그랬어.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한 땅을 너한테 주고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땅을 선택할게. 아시죠? 이게 롯이 말이야, 조카야.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여기 요단들은 막 풀이 편편하고 물도 있고 뭐 양기력이 최고고요. 뭐 기후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를 선택했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전쟁이 났을 때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산지에 이렇게 정하는 당연히. 산지는 볼모지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볼모지냐면은 이 네 나라 왕이 이놈의 산지 여기는 점령할 필요도 없다. 여기 가봐야 사람도 없고 이쪽은 건드리지도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때요. 여기 싹 먹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길 먹었다 그러면 이거 다 먹은 거예요. 이렇게. 그때 18명을 데리고 가갖고서는 이들을 쳐부셨대. 알아요? 쳐부셨대. 38명을 데리고 여기서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그다음에 재물도 돌아오죠. 그러면 이 318명이 전술이 뛰어나서 이겼다라기보다도 이들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걸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이요.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 여길 보세요. 여기를.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가서 그랄 땅. 그랄 땅이면 어디냐면 이것도 한번 지웁니다. 그랄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이렇게 사이라 그랬죠. 그럼 그랄 땅은 여기. 그랄 지역. 여기는 어디냐? 그랄 지역 하면 블레셋 지역이야. 조그만 지역이야. 이렇게. 그랄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는 사라죠. 사라가 그때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미모가 꽤 있었는지 야,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 사라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취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아 네 옆에 있는 그 여자 누구냐? 그러니까 얘는 내 누이 동생이에요. 그래. 누이 동생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라는 여러분들 그 동생이 맞아요. 왜? 사라는 나홀이 낳은 딸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이 뭐죠?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하나인데 이 사이에서 아이가 낳았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낳고 여기도 이렇게 낳았어.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이복 형제예요. 그죠? 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뭐예요? 사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데라. 아브라함의 이름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 이름도 데라. 한 아버지 밑인데 배만 틀려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누이가 맞죠. 결혼했으니까 아내이기도 하죠. 그러나 누이도 맞아요. 이복누이.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냐, 네 누이냐? 그러면 네 누이를 나한테 주라. 내가 왕비 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고서는 어때요? 그냥 넘겨져 버립니다. 그럼 아내로 맞이했으니까는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 그날 밤에 동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그 여자를 갖다가 다시 돌려줘라. 네가 그 여자한테 손을 두면은 내가 너와 이 나라의 모든 걸 내가 쳐버리겠다. 이렇게. 그런 선지자라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심. 그럼 여기와 여기에 동일한 점은 뭐예요? 행자가 똑같아. 행자가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행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행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잘 보세요. 야야 너 왜 그랬냐 임마. 이게 뭐 네 아내라면서. 그러니까 내 아내인 건 맞다. 하지만 내 누이인 것도 맞다. 우리는 내 이복 동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데리고 가라.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거기 이제 어디쯤 나옵니까? 자 보세요. 쭉 사라를 데려왔다. 여기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 이런 거 있죠. 자 보세요. 쭉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려 그러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지금 도대체? 이 밤에 꿈에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따라합시다. 사라를 취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네 이놈이 나한테 범죄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게 범죄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따라합시다. 선지자라. 7절이죠. 그는 선지자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선지자래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맞아요? 그러면 우리도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이런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그 키워드거든요. 아, 내가 선지자구나. 이런 걸 놓치고 살면은 회색 신앙이 돼요. 그래? 알고 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 그의 복음에 전하는 선지자다. 요한 베드로전서에 그런 말이 있기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혈육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의 조상은 다 틀리죠, 여러분들이.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본받고 따라가야 할 어떤 그런 표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근데 그 표본인 아브라함이 선지자래.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도 선지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선지자는 사명을 감당해야 선지자죠. 아, 나는 내 이름이 선지자야. 그건 아니에요. 선지자는 뭐냐? 혼자 떠들어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떠드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선지자는 상대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선지자 자격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제 여기 보면요.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 깜짝 놀랐지. 모든 종들을 불러 이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그렇죠? 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네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다. 너 왜 나한테 속였어?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입니다. 원래 이복누입니다. 배가 틀린 형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레위기서에 가면 근친상간을 갖다가 금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근친이에요. 만약에 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는 뭡니까? 이복이야, 이복. 이복이니까 이것처럼 근친은 없어. 이거는 이복누이야. 이복누이. 이자는 다를 이자, 복자는 이 배복자야,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배에서 태어났다는 거지. 자,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이삭이죠.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누굴 얻었냐면 리브가죠. 리브가는 어느 태생이에요? 누구냐면요. 이삭은 누구냐면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형제는 셋이 있어. 잘 들어요. 나홀이라고 있고 하란이라고 있어. 이 삼형제. 근데 하란은 이거는 저 갈대 우르에서 먼저 죽어버렸어. 이렇게. 그 다음에 형제 나홀이 남았는데 나홀에게 아들이 있어.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나홀의 아들?
그건 할아버지. 나홀의 아들이 밀가라서 밀가. 밀가가 낳은 사람이 부두엘이야. 부두엘이 딸이 리브가야.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형제간의 근친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때요? 이게 어머니가 리브가죠. 외삼촌 아니야. 형, 오빠 누구야? 라반. 그죠? 외삼촌의 집에 가서 그러니까 라반의 딸이 누구예요? 라헬이야. 라헬하고 레아라고 레아.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친이야. 같이 와. 성경이 그냥 그렇다라고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데 그는 당신은 속리 아니야. 실제 내 이복누이가 맞아. 사실이 그래 이렇게요. 근데 이 사라의 이복누이인데 엄마는 누군지 몰라. 엄마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 다만 아브라함이 저는 내 이복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누나라 그러니까 이복누나니까 자기하고 어때요? 같은 씨계통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반만 틀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이 어떤 여자인지는 모른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런 거 이렇게요. 그래서 돌려보냈죠.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내를 갖다가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아내로 붙잡아 가는데도 가만히 있었을까? 이런 거 이렇게. 여러분, 이거를 생각을 해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죠? 엄청나게 큰 대군을 갖다가 무찔러버린 아브라함이, 여기는 14장이죠. 오늘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기는 사건은 20장에서 일어나는데 14장에서 16장까지 6장 차이가 있어. 이때 동안 아브라함은 가세가 권세와 명성이 쭈그러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점 커지고 왕성해졌을까요? 점점점 커지고 왕성했다고요. 이 그랄 왕은 아까 말한 것처럼요, 가나안 땅의 한쪽 지중해의 쪼가리 땅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지방 영주와 같은 작은 나라야. 그거는 그냥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야. 제가 오늘 설교를 추수감사절날 설교를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큰 세력을 갖다가 무찌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작은 세력 앞에 위기를 당했는데도 왜 가만히 있을까? 이거 그랄왕 이거 318명 데리고 와서 못 이기겠어요? 여기 선지자의 두 가지 모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이제 우리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스스로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100%예요. 왜 그러냐면요. 왜 이 창세기 20장에서 아내를 뺏기는 것만큼 큰 위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100억 뺏기는 거하고 아내 뺏기는 거하고 어떤 걸 더 많이 뺏기는 겁니까? 예? 몰라요. 저는 아내예요. 100억이 아니고 1000억이라도요. 저는 아내예요. 여준이 여기 봐. 저놈이 날 닮아갖고 아주 저것밖에 몰라. 너 너무 그러지 마. 너무 애살스럽게 말이야. 그럼 왜 이럽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가만히 당하고 있다고요. 당하고 있습니까? 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318명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뭐냐면 이건 창세기 14장 사건이고 이건 창세기 20장 사건이야. 그러면 20장과 40장보다 더 앞서 있었던 12장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처럼 붙잡고 있어야 선지자잖아. 그렇죠? 선지자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비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하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때로는 자기 생명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생명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저 그돌라 오멜랑과 연합한 5개 나라를 쳐부순다라는 표징은 어디도 없어요. 어디도 없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나타나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저 두 가지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야 복. 이게. 근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여기 내가 딱 이렇게 내가 이게 언더라인이 아니고 이걸 내가 박스 블랙을 칠게요. 두 가지가 나.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 축복할 때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옆 사람도 한번 찾아보세요. 눈빛이 좀 빛납시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이지. 질문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시 봐.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누가 나를 축복해. 그럼 나를 축복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이고 확 동그라미 치우시네. 내가 축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겠고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그 나라를 망하게 했으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주해요? 아브라함이 저주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진짜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318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수넬 폰토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한다. 숱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럼 수레이 폰토스면 뭐가 떠오릅니까? 헤오토마텐 저절로 됩니다. 거기 또 하나 뭡니까? 아욱사노. 아욱사노 뜻이 뭐예요? 말씀이 살아서 점점 왕성해진다는 거 아니야. 세 번째, 이 수레이 폰토스를 잊어버리면 회색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 회색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니까 내가 움직이면 돼.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러면 여기도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고 여기도 주인공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직분은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뭐예요? 어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수네일 폰트도 나를 사용해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나서야 돼요, 여러분들. 행해야 돼. 이거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 직접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행합니까? 때로는 우박도 보내버리고 왕벌도 보내버리고.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의 전체의 정복은 어때요? 수레 폰토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십니다. 선지자에게는 이 사실이 있어야지 그것이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그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실상이에요. 이게 전도만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말씀만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다구만 정해놓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가면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지혜로운 자니. 뭐라 그러더라? 뭐 주초 위에 뭐 반석을 놓고 뭐 그랬으니까 뭐 비바람이 불어도 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뭐 모래 위에 집을 줬다는가 어쨌다는가 바람 불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대. 그거는 버팀목을 세우면 되잖아요. 이런 걸 하면 거기다 적용시키면 안 돼. 그냥 그 심하게 허물어지는 거야 마지막에. 이렇게. 선지자의 두 가지 모습.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한테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해, 이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경은 어디를 봐더라도 이 두 가지가 아주 교차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더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왕기에 보면 말입니다. 아람과 싸울 때 말입니다. 아람 사람들의 눈에 아침에 말입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데 피빛을 보이게 하고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부분도 작게 나옵니다. 성경에. 작게 나와요. 하지만 크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전부 다 사람이 전면에 나서가 움직입니다.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국가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느냐. 성경은 거의 이 얘기예요. 거의. 왜? 거의 다 사람 이름이야. 책 이름 자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호요, 아요, 미나에서 학스말,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모세오경은 그 당연히 그 모세가 쓴 거구만. 자 보세요. 그럼 오늘 뭡니까? 이 가을날이 되면은 이제 처음 이제 그 설교 부분으로 돌아가세요. 풍성하다는 단어를 많이 떠올려. 가을 되면, 추수감사절이 되면 풍성이. 그래서 제가요, 성경에는 풍성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어디다 많이 썼는가를 한번 찾아봤어. 성경이 이제 크니까 한번 좀 신약 성경만 찾아봤어요. 4군데밖에 안 나와. 풍성이. 풍성. 자, 다시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20장에서 아내가 내어 뺏길 때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 못할 팔짱 낀 자세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에이고 사라하고 오래 살았으니까 저 여자 이제 딴 데로 가버리라. 나는 또 뭐 제가 하지. 그런 것 때문에 가만히 아내를 뺏기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를 저주하는 놈은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풍성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갖다가 아이 당신은 이제 그만 끝이야 이럴 사람은 당연히 아니죠. 무책임하다고 이렇게 어느 주석에 보니까 무책임이 아니고 뭐라 그랬더라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뜯어다 붙이고 뭐하고 하면요 하나의 문장이 되더라고요.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창세기 12장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자기에게 축복해 준 그 말을 붙잡고 그 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쪼그라들고 없어지고 신선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풍성이 고하고 있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러려면 저놈이 나를 저주하고 있네.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요 말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도 되고 아브라함이 가서 해결해도 되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답답해서 급해서 먼저 나타나시오. 이 아브라함처럼 좀 말씀이 풍성해 구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브라함처럼 마음이 살아 역사 풍성해 구해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는 절대 이런 행동을 못합니다. 318이 아니라 100명만 가지고 있자. 그래도 100명 가지고 나갔겠죠. 그래도 이기는 거예요. 그 내 연합국의 숫자가 10만이든 100만이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애탈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는 엄청난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초라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상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자가 있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스라엘 폰토스 이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네 안에서 네가 움직일 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하나 생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풍성이 추수의 단어예요. 근데 뭐예요? 호박, 쌀이 풍성히 거하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래. 거할 것자 어딥니까? 우리의 마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다 배웠어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아브라함은 비겁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풍성히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그 다음에는 그 상황이 100만 명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든지 아내가 빼앗기는 위기의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신뢰하고 나가기도 하고 내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이신 하나님이 하시겠지. 급하니까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이거는 정확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참된 자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현대인들은 마음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요. 설교를 너무 쉽게 하면 상처를 받아버리더라고. 이렇게. 에이, 또 잘난 척하네. 교만한 척하네. 대박. 그런 마음을 마귀들이 팍팍 줘갖고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위대하시요. 그럼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니까 나를 갖다가 놓고서는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나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냐. 이쪽으로 있다면 거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 성경에 분량적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이 별로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음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수레 폰토스로 일하시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내 믿음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는다.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노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조카 롯을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저렇게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다니. 이렇게 넋두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핵심 키포인트를 내가 알려준 거예요. 저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때로는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일하십니다. 여기서. 때로는 사람을 사용해서 수넬 폰토스로 일하십니다.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는 거의 다 90% 이상입니다. 수넬 폰토스가. 예수님 자신도 수넬 폰토스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갖고 그 일을 하신다고 했던가 어쨌든가. 예수님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그 능력을 베풀었다 이런 선입견을 빼셔야 돼요. 오히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좀 말씀을 풍성히 가지고 있죠. 풍성. 풍성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59번이네요. 5분만 더 할게요.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곳이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근데 참 추수감사절이니까 하나님이 물질과 충만한 재물로 풍성히 주셨다. 이런 구절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 말씀 붙잡고 내가 축복해 줘야지. 근데 그거를 딱 생각하고 성경을 찾아서 막 뒤졌어. 아니 추수감사절이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라도 그렇게 설교 한번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뭐 또 로마서 10장 너희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3장 16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풍성히 주시리라. 풍성이라는 단어가 이런 영적인 단어에만 다 접목시켜 놓을 뻔했어요. 오히려 정함이 없는 세상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고 후이주사, 여기서 후이라는 말이 뭐냐면 플루시오스, 따라합시다. 플루시오스라는 말이 풍성이라는 뜻이야. 풍성이. 똑같은 풍성이라는 원어인데 여기서는 그냥 한국말로 후이라는 걸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뭐예요? 세상 재물 같은 데는 관심 두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한테 후히 줄 것이다. 근데 후히 주는 게 뭐냐? 화살표 이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 생명을 풍성하게 주고,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구하길 바라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구하고. 그리하면은 어때요? 너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기를 넉넉하게 하시리라. 넉넉히라는 말이 풍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넉넉히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넉넉히. 말씀이 그래, 말씀이 그래. 오늘 추수감사절로 여러분들 먼저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움직이는 행함입니다. 전도뿐만 아니고 나라가, 국가가, 가정이,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 행동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적절하게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어떤 면으로 말하면은 바로 왕이 말에 앞에 가갖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백성 갖다 빼내라라고 하는 것은 큰 국정 간섭이죠. 아합 왕한테 가갖고 말입니다. 엘리야 가서 말이야 막 대드는 거 말이야 왕한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게 거하게 할 때 하나님은 지혜와 빼우침을 줍니다. 판단은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알아요? 판단은 나서야 되는지, 하나님이 계획할 것이다 기다리는지, 그거는 말씀을 풍성히 가진 사람이 자기가 선택해서 판단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히 거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한번 믿는 사람이 돼갖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자고.